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다. 흔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는 걸 종교라고 하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참신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을 해야 하는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그건 정말 꼴불견인 겁니다. 비극입니다. 거꾸로 가짜 신을 진짜로 신앙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죠. 티벳을 여행하던 어떤 분이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티벳 사람들이 성지를 향하여 오체투지하거든요. 오체투지라는 건 신체 5군데를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다가 던진다. 투지. 이마, 양손, 무릎. 그렇게 해서 던져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수백 킬로를 성지를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죽기도 해요. 산을 만나면 걸어가지 않고 산을 자기 몸을 던져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 순례객들을 보고 그 선교사님과 한국에 간 성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마가 벗겨지고 무릎이 다 닳아버리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탄식을 하더래요. 저들은 가짜 신을 진짜처럼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을 가짜로 믿어요. 굉장히 뼈아픈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극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특별히 하는 거예요.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가치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이 섞여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게 워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리더의 태도.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야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만나리라 했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8절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때가 언젠지를 알아봐야지. 이제 앞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제가 대략 설명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알다시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장막을 치고 옮기고 짧게는 며칠 있다가 떠나고 길게는 몇 년씩 있다 가요. 그 흔적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교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철조망을 쳐놓고 경비원들을 세워놓고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 광야에서 지냈던 그 흔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나를 찌어 먹은 그 흔적들, 그리고 그들이 수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살았던 어떤 그림들, 돌에다가 새겨놓은 흔적들. 한두 명도 아니고 애들까지 200에서 300만 저는 그렇게 추측되는데 장정이 60만이니까 부인이 또 60만 있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딸린 식구들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300만이다. 그 300만이 광야에서 지냈으니 흔적이 안 남을 수 없지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동양인으로서 최초에 그곳에 침입하여 들어간 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지도가지요. 지도가요. 김승욱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사우디 왕족의 병을 고쳐줘요. 그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족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의 속에 있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가 신뢰를 얻고 그리고 경비가 소홀해지는 걸 틈을 타서 거기에 드디어 들어가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있어요. 떨기나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장관입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나왔어요. 옮겨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르비딤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숫자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 있죠. 원망.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으로는 살았지만 물은 먹었다 말이야. 응?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그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타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말없이 받아주셔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석은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근데 나무 막대기 지팡이로 쳤는데 반석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0~300만 명이 먹으려면 물이 강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쫄쫄쫄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김승호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집채만한 반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빨래도 하고 식수도 제공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간단히 볼 책이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지경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 돌릴 그때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와요. 그건 뭐냐? 아말렉의 친일이었어요. 이 아말렉이 노리고 있다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사건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빌어먹기만 하고 살았지. 짓눌려 살기만 했지. 자발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전쟁을 어디서 해봤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 기습으로 침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말렉에게 유리한 거예요. 경험이 있죠. 아말렉은 전투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준비해서 쳐들어왔죠. 무기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것 하나 가진 게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죠. 그리고 병사들도 제대로 변변치 않죠. 싸워본 적도 없죠.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근데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그 무기는 오류가 많습니다. 미국은 근 100년 동안 2차 대전에 참전한 뒤로 전 세계의 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강의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실제로 자기 병사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자꾸 참여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량을 한 거예요. 막상 전쟁터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이 무기가. 그럼 돌아가서 고쳐.
이렇게 싸워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또 이 부대를 재편해보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역량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쟁에 참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새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저들이 탄환과 뭐 이런 무기를 10조 정도를 러시아에 퍼갖다 줬어요. 주제에 10조 원. 그리고 돌려받은 건 1조 받았어요. 석유, 생필품 이런 거. 근데도 김정은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얻는 것이 더 많아요. 뭘 얻느냐? 자기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 병사들이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휘관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의 경험이라는 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싸움이 안 되는 위기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 아말렉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하면, 자, 9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이건 모세의 결단이에요. 모세는 지금 굉장한 결정을 한 거예요. 뭐냐? 두 가지 결정을 한 거예요. 첫째는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싸운 거예요. 자, 한번 가설을 세워볼게요. 모세가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여기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집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갔다면 제가 볼 때 그들은 몰살당했을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승리할 공산이 커요. 구약 성경에 그런 대목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즉 기도 없이 행동한다. 100% 죽는다. 반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50%는 산다. 나는 그렇게 봐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기도하는 걸 선택하게.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100%를 선택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엄청난 지혜지요. 지금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손을 들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10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남의 말은 쉬워요. 불 속에 들어갔더라.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더라. 감옥에서 찬송하였더라. 감옥은커녕 교회에서도 찬송을 안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녹록지 않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군사가 많고 이길 수 있는 승산 있는 싸움에 나가기 위하여 나가라고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전쟁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끌고 나갔어요. 말대로 순종하여. 모세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순종, 이것이 합쳐지니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는 상식적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그 계산이 돼. 이게 상식적 순종. 근데 상식적 순종도 못하고 사는 게 태반으로 많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초자연적 순종을 요구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행했어요. 순종이 클수록 기적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불가항력적 명령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축복은 비례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순종이면 하나님은 표 안 나는 복만 주는 거예요. 땀 흘린 대로 열매 맺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 근데 비를 오게 하시고 해를 비춰주시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신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농사졌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일상적 순종의 열매예요. 근데요, 오늘 모세처럼 광야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해라. 마지막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 올라갔어요. 이거는 아론과 훌은 영문을 몰라요. 혼자 갈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아론과 훌은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모세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려고 할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주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해요. 눈앞에서 이기는 게 보여요, 지금. 근데 아무리 이기고 싶고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걸 알지만 2시간, 3시간 들고 있으니 자기는 올린 것 같은데 손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이걸 알고 협력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모세는 앉고 두 사람은 서서 밑에서 손을 받치니까 힘들지가 않죠. 그래서 합력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혼자 못 가요. 아셨어요? 천국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고요. 100m 달리는 길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뒤쳐져도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의 믿음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이 있느냐? 여기 이제 관건이거든요. 출발할 때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홀로 가야 하는 길이 아니고 긴 인생의 여정,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할 터인데 그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혼자 올라갔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는 협력보다는 시기와 질투, 경쟁하려는 문화들이 많아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 우리 옆에 있는 이분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연합해야 할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할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쟁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모세든 아론과 훌이든 둘 중에 한 부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라면 아론과 훌이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아론이요 훌이라면 모세를 시기하지 말고 이들이 연합하니까 승리하게 되었고 이 승리는 모세만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합력하여 천국 가면 그 천국의 상급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맺습니다. 첫째, 오늘 이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무엇이냐? 기도하고 행동하라. 두 번째, 힘들고 어렵지만 버겁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세 번째, 연합하여 승리의 싸움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광야에 놓은 이 노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아말렉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 던져진 우리들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여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연합하여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